맞지마니까야 관통법회입니다. 성미부부님, 맞지마니까야가 모두 몇 개의 경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모르는데. 모르는군요. 152개의 경이거든요. 152개의 경의 절반이면 몇 개가 되죠? 70. 나누기. 그러니까 152 나누기 2는 76. 오늘 우리가 몇 번 경 공부하게요? 76. 네, 그래서 오늘부로 물론 이제 이전에도 우리가 좀 짚어봤지만 사실은 이 공부의 과정이 매주 경 하나씩을 공부하자라고 했지만 우리가 놓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좀 특별한 경들, 그래서 43번 교리문답의 큰 경, 44번 교리문답의 작은 경, 이 두 개의 경은 정말로 교리문답이어서 많은 주제들이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그 주제를 좀 상세히 공부하느라고 각각 7주씩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경 2개로 3개월을 공부했고, 그런가 하면 우리가 또 왜 불교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경들이 있다라고 해서 4개의 경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출가해서 깨닫고 깨달음 이후에 제자들의 깨달음을 이끄는 요 과정, 요 과정이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경 4개가 포괄적으로 설명해주는 내용이 있어요. 박구부님 그 중에 대표적인 게 85번 보디왕자경. 보디왕자경은 이 영역을 포괄해가지고 다 담고 있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26번 덧경하고 36번 사자가 큰경, 그리고 100번 상가라와경. 요 3개의 경은 이 보디왕자경이 포괄하고 있는 이 과정, 하여간 이거 진짜 굉장히 중요한 거지. 부처님이 출가하는 시점부터 깨달음까지의 과정이 상세히 설명되고, 깨닫고 나서 제자들의 깨달음을 재현시키는 이 과정이니까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게 불교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경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 범주 안에서 보디왕자경이 포괄된 내용을 담고 있고, 나머지 3개의 경이 그 중에 어떤 부분들을 설명하면서 주제를 다르게 제시하는 이제 이런 경들이죠. 그래서 사실은 26번 경을 할 때 그 4개를 다 짚어봤죠. 그래서 그때도 4주를 썼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76번 경 딱 절반에, 그러니까 반환점에 들어서는 이 번호에 와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많은 공부를 우리가 더 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러나 어쨌든 152개의 경 중에 오늘 딱 절반에 해당하는 76번 산다카 경을 공부하는 순서다. 재작년 10월부터 시작했으니까 2년하고 2개월이 지났군요. 그죠? 10월, 11월. 2년 2개월 만에 이제 맞지마니까야 관통법회의 절반을 이제 깃발을 하나 꽂는, 네, 오늘 그런 시간이 됩니다. 자, 76번 경은 산다카 경이에요. 그 산다카라고 하는 유행승이죠. 아마도 그 많은 유행승들이 모여 있는 그 상가에서 산다카 유행승이 그 우두머리가 되는 그러니까 지도자인가 봐요. 이 경은 그래, 그 아난다 존자가 많은 비구들과 함께 그 산다카 유행승과 그 무리 이렇게 이제 찾아가서 함께 대화하는 그런 경이에요. 자, 오늘 제가
교재 2개 드렸어요. 하나는 경이고 하나는 요약인데 경이 길어요. 22쪽이나 돼. 요약으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약 보면 아난다 존자와 많은 비고가 산다카 유행승들의 무리를 만나는 데서 시작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산다카 유행승이 아난다 존자한테 그대의 스승의 가르침을 말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지요. 자, 이럴 때 이제 이 경에 굉장히 그러니까 분량의 전체를 차지하는 거 아난다 존자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자, 부처님께서 어떤 것은 범행이 아닌 삶이다. 그리고 어떤 것은 범행에 속하기는 하지만 안락을 주지 못하는 범행이다 라고 해서 범행 아닌 삶 4가지하고 안락을 주지 못하는 범행 4가지 이렇게 8가지를 소개하는 거예요. 범행 아니다라는 건 뭔가요? 김법부님, 우리 그 범행 이렇게 말하면 뭐 그냥 쉽게 말하면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행위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범행으로 이끌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는 그런 가르침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면 그런 사람의 삶이 향상하지 않아 이런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하지 않는 게 옳아 이런 이제 표현이 될 거고, 그런가 하면 안락을 주지 못하는 범행 이러면 요거는 일단 범행이니까 그 가르침을 따라 행하면 삶이 향상한다 이런 부분은 깔고 있는 거죠. 범행이라는 말에서. 그런데 거기에 안락을 주지 못한다. 요 말의 의미는 뭐겠어요? 안락이라고 말하면 그 경기도 안양시도 열반의 동의어 이렇게 나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안락을 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깨달음으로 이끌지 못하는 범행 이렇게 그 의미를 대략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삶을 지금보다는 더 좋은 방향으로 향상으로 이끌기는 하는데 그 가르침이 완전한 가르침이 아닌 거야. 그래서 그저 지금보다 조금 좋아진 어느 만큼은 갈 수 있지만 이제 완전히 삶을 완성하고 불사의 실현,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는 여기까지는 이끌지 못하는 낮은 수준의 범행이다. 요거 4가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부처님이 4가지 범행 아닌 삶, 4가지 안락을 주지 못하는 범행 요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다는 거야. 그 얘기는 뭐예요? 그러면 여기서 안락을 주는 범행이라는 건 뭔가요? 배보부님, 안락을 주는 범행 이거를 경은 말하지 않거든? 근데 안락을 주는 범행 요렇게 표현을 하자면 어떤 게 있을까? 뭐 고민해. 아이 뭐 고민하지 말고 부처님이 가르쳐주는 가르침이 범행, 그러니까 안락으로 이끄는 범행이지 뭐. 그런데 이제 그래 사념적 이것도 말이 맞아. 왜냐하면 그런 안락으로 이끄는 범행 이렇게 표현해서 깨달음으로 그러니까 삶을 완성으로 이끄는 범행이다라고 할 때 그 완성으로 이끄는 구체적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사념적 이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질문한 거는 이제 개념적으로 이렇게 그 안락으로 이끌지 못하는 범행이 있다. 완성으로 이끌지 못하는 범행들에 비해서 그러면 안락으로 이끄는 범행, 완성으로 이끄는 범행은 무엇일까? 라고 하면 개념적으로 그게 불교요. 부처님 가르침이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거기에서 배보부님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그 안락으로 이끄는 구체적 액션이냐? 이렇게 보면 사념적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맞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4가지 범행 아닌 삶과 4가지 안락을 주지 못하는 범행이 있어서 이러한 2가지, 그러니까 포괄하면 8가지의 가르침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 해도
그죠?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 해도 자기의 공부의 토대를 어디에 놓는 거예요? 이런 네 가지, 8가지 중의 어느 곳에 자기의 삶을 얹어놓는 거야. 공부의 토대로 삼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다, 뭐 세간살이에서 현명한 사람이다 라고 해도 자기 공부 자리를 거기로 잡으면 거기서는 확실히 범행으로 살지 못하고, 범행으로 산다고 해도 유익한 법으로 이끄는 방법을 얻지 못한다. 여기서 이제 유익한 법 이러면 경은 이제 담마 꾸살라, 저 꾸살라 담마. 박법우님 꾸살라. 네. 꾸살라 뭐야? 선유익. 선유익 이거고, 부처님이 출가한 목적. 네. 그러면 여기서 꾸살라 담마, 유익한 법이다 라고 말하면 이거는 그대로 깨달음, 열반의 실현,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범행 아닌 삶이거나 안락을 주지 못하는 범행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 중에 범행 아닌 그런 사람들은 확실하게 범행으로 살지 못한다. 삶을 향상으로 이끌지 못하고, 범행으로 산다고 해도, 그렇게 노력을 한다고 해도 그 길이 가지는 한계 때문에 유익한 법, 열반으로 부처님이 출가한 그 목적인 꾸살라, 이 유익으로 이끄는 방법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설명한 요 세 줄이 이 경의 중심 주제야. 산다카 유행승이 아난다 존자한테 그대의 스승은 어떤 가르침을 설하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부처님 이제 유행승이니까 이건 뭐 어떤 수행을 하는지는 몰라도 이 중에 하나겠지 거기서 이제 직접 자 이런 4가지 8가지가 있는데 그런 방법에 의지해 살아가 가지고는 범행을 살지도 못하고 범행을 살아낸다라고 해도 완성으로 이끌리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공부 자리를 잘 잡아야 합니다. 네,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이제 말을 하니까 산다카 유행성이 다시 묻죠. 그러면 그 4가지 범행 아닌 삶과 4가지 안락을 주지 못하는 범행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이제부터 이제 아난다 존자가 4가지 범행 아닌 삶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안락을 주지 못하는 4가지 범행을 순서대로 설명을 해요. 제가 여기서 그 요약을 하면서 나름대로 좀 정리를 했는데, 보면 이제 아난다 존자가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범행 아닌 삶을 설명할 때 어떤 문장을 쓰는가? 안락을 주지 못하는 범행을 설명할 때 어떤 문장을 쓰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하고, 경에는 안 나오지만 내가 이거를 이제 요약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채워놓은 부분이 뭐냐 하면, 방금 내가 그거 물었잖아. 그렇다면 안락을 주는 범행은 무엇일까? 사념처? 좋아. 어쨌든 부처님 가르침이잖아. 그러면 이 안락을 주는 범행으로의 부처님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일까? 라는 부분을 역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방금 제가 말하기를 범행 아닌 삶에 대해서는 아난다 존자가 어떤 표현을 쓰고 있는지, 또 안락을 주지 못하는 범행에는 어떤 표현을 쓰고 있는지를 주목해 보면, 이제 안락을 주는 범행으로의 부처님 가르침은 범행 아닌 삶에 나타나는 표현의 반대 상황이 되겠지. 그거 아닌 거가 되겠지. 마찬가지 안락을 주지 못하는 범행, 거기에 사용된 표현의 반대 상황이 안락을 주는 범행으로의 불교, 부처님 가르침.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을 좀 같이 적어봤어요. 자,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봅니다. 이 아난다 존자의 대답, 4가지 범행 아닌 삶. 어떤 스승의 주장과 견해에 대한 지혜로운 사람의 숙고. 자, 여기서 이제 어떤 스승의 주장과 견해라는 거는 밑에서 작은 번호로 1, 2, 3, 4 해가지고
네 가지 범행 아닌 삶이 어떤 것인지는 밑에서 말하고 있고요. 우선은 이런 범행 아닌 삶에 대한 주장을 듣고 나면 여기서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숙고를 한다는 거야. 그러한 가르침에 대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깊이 생각하는 방법. 네, 그 부분이 이렇게 나와요. 그 주장과 견해가 사실이라면 행하지 않고도 행한 것이고 완성하지 않고도 완성한 것이고 이게 둘 모두라고 적었다가 둘 다로 바꾼 거거든. 둘 두가 아니고 둘 다 이렇게 하세요. 둘 다 여기서 차별 없이 대등한 경지를 성취한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가르치는 스승과 지금 제가자로서 소유하고자 하는 자인 나에게 미래에 다시 태어남에 있어 갈 곳에 차별이 없을 것이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저 스승의 주장과 견해를 들어보니 이것이 참으로 내 삶을 향상으로 이끈다. 뭐 이런 가르침이래야 저 스승이 그는 그러한 범행을 실천하는 사람이고 나는 제가자여서 소유하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니 내가 그분의 가르침을 뒤따라간다 해도 그분의 성취는 높고 나의 성취는 낮아서 이제 죽은 다음에 어디에 태어날까? 라고 할 때 그분은 높은 하늘에 태어날 거고 나는 얼만큼 쫓아가느냐에 따라서 어느 만큼 가겠지. 이런 스승과 나에 대한 차이를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주장을 들어보니까 이건 전혀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가르침이 아닌 거요. 그러니 삶을 향상으로 이끌지 않는 그 가르침을 가르친다. 그 가르침으로 평생을 사는 그 스승하고 나하고 다를 게 있어. 죽은 다음에 그가 어디 태어날지 내가 어디 태어날지 차이를 말할 수 있어? 요런 의미죠. 근데 이제 여기서 사실은 이제 중요한 표현 하나가 그 주장과 견해가 사실이라면 요거 행하지 않고도 행한 것이고 완성하지 않고도 완성한 것이고 둘 다 여기서 차별 없이 대등한 경지를 성취한 것이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뒤에 어떤 주장을 하길래 이렇게 행하지 않고도 행했다. 완성하지 않고도 완성했다. 라고 표현할까 하는 거는 이제 주장을 좀 보면 되겠죠. 요 표현 우리 잘 보고 그래서 스승과 나 둘 다 여기서 차별 없이 대등한 경지를 성취하니 뭔 차이가 있어. 그렇다면 이렇게 나하고 자기하고 아무런 차이를 보여주지 못하는 이런 스승을 따라서 내가 범행을 실천한다 라고 해가지고 그런 실천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볼 건가? 지화견이죠. 지화견이라는 게 삶의 향상 그대로 단계 매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스승을 뒤따라서 내가 삶을 향상할 것이야.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은 숙고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숙고하면 어떻게 되겠어? 박법우님, 그런 스승을 만나가지고 그렇게 숙고해서 판단이 되는데 그래도 우리 스승이요 하고 뒤따라가나? 아니요. 그거 바보죠? 그러니까 이제 경에서는 뭐라 해? 그는 이것은 범행의 삶이 아니다 라고 안 뒤에 그 범행으로부터 싫어하여 떠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생각 나더라. 박보부님 어디 좀 떠나온 적이 있지? 네. 많이 떠나왔어요. 사실은 그게 이제 뭐냐 하면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짚어볼 수 있어. 말하자면 그렇게 떠날 수 있는 사람이 뭐냐? 지혜로운 사람의 숙고의 결과. 그런데 박부부님 옛날 함께 하던 분 중에 떠나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죠. 떠나지 못한 사람들이 생각해보니까 여기밖에 없어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생각해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용기 내어 떠나지 못하는 이런 사람도 있죠. 아닐까? 있을 거야. 좀 있을 거야 그게. 용기가 없다라는 거는 한면으로 두려움이라는 것도 그죠? 내가 두려움이라는 거 함께 작용하는 거지.
자, 하여간 이제 그런 부분 보면, 하여간 이것은 범행의 삶이 아니다라고 한 뒤에 그 범행으로부터 싫어하여 떠나는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같이 알아야 하죠. 그래서 뭐 경은 뭐 여러 곳에서 이러한 가르침이 또는 이러한 스승이 나에게 뭐 의식주와 약품은 해결해 주지만 깨달음으로 이끌지 못한다? 그럴 때 어떡하라고? 떠나야지. 뭐 이런 부분. 떠나야 하는 상황을 분명히 판단해서 아니다 싶을 때는 떠나라고 경은 알려주죠.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범행 아닌 삶에 대해서는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숙고한다. 그래서 떠난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자, 이제부터는 그러면 범행 아닌 삶 네 가지는 어떤 것이 제시되느냐라고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단멸론이야. 단멸론 이러면 이제 우리 아지타 깨사깜발리라고 해가지고 우리 왜 대표적으로 그 얘기 알죠? 인간을 정의하는데 4대가, 그러니까 지수화풍 4대가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그 육사외도 중에 한 사람이 있죠. 아지타 깨사깜발리죠. 바로 그 아지타 깨사깜발리, 단멸론, 유물론, 요 사람이 첫 번째 범행 아닌 삶으로 제시가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좀 이따가 읽어보겠지만 이 단멸론은 어떤 식으로 나오냐 하면 일단 우리 10업이 10악업과 10선업이 있잖아요. 그 출발이 뭐야? 견해여서 사견과 정견 요래 있죠. 그 10악업의 사견을 먼저 말하는 거야. 이 아지타 깨사깜발리는. 그래서 보면 10업의 사견을 말하고 그러면서 이어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거지만 4대 지수화풍 4대 이것이 사람입니다 라고 해서 오직 물질이 몸이 사람의 근본이요 마음이라는 거 그거 물질의 작용에 의해서 2차적으로 파생된 거요. 2차적으로 파생되어 생겨난 거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마음이 주인인 채 하면서 몸을 끌고 살아가지만 몸이 무너져 죽으면 자기를 생겨나게 한 토대를 잃기 때문에 마음도 소멸하고 마는 거예요. 윤회 그런 거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게 단멸론, 유물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특징적으로 4대 이것이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어리석은 자들도 현명한 자들도 몸이 무너져 죽으면 단멸하고 파괴됩니다. 죽음 그 후는 없습니다. 그대로 단멸론을 정의하는 거죠. 이렇게 아지타 깨사깜발라에 의한 단멸론이 첫 번째 범행 아닌 삶으로 제시가 되고 그러면 이게 어떻다는 거야? 이렇게 단멸론이라는 이 주장과 견해가 사실이라면 여기서 행하지 않고도 행한 것이고 완성하지 않고도 완성한 것이고 둘 다 여기서 차별 없이 대등한 경지를 성취한 거야. 이게 뭐예요? 죽음은 끝이잖아. 죽음은 끝이다라고 하는 여기에서는 배고프님 죽음은 끝인데 공부 잘한 사람의 끝과 공부 못한 사람의 끝과 차이가 있나? 차이가 있습니다. 그치? 끝이요. 없는 거야 아무것도. 그러니까 여기서는 행한 사람이나 그러니까 여기서 행한다라는 건 뭐 말하자면 선업을 행하고 수행을 행하고 이런 거겠지. 행한 사람이나 행하지 않은 사람이나 이제 몸이 무너져 죽었다 하면 아무것도 없는 단멸의 상태로 똑같아지잖아. 그러니까 행한 사람이 나는 이걸 행했어 라고 말하는 그 결과나 행하지 않은 사람이 나는 행하지 않았는데 뭐가 달라? 결과가 똑같은 거야. 말하자면 이런 의미를 이제 경은 그 주장과 견해가 사실이라면 행하지 않고도 행한 것이다. 성매부부님 이런 표현 이렇게 이해 가능하죠? 요 부분 그렇게 우리가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니 마찬가지로 완성하지 않고도 완성된 거야. 여기서는 완성이라는 게 뭐야? 다른 게 없잖아.
끝나는 게 완성이잖아. 그죠? 몸이 무너져 죽으면 마음도 소멸하고 마는 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삶의 완성이지 뭐. 그러니 살아있는 동안 무언가 완성을 했다는 사람도 있고 완성하지 않았다는 사람도 있겠지만 결국은 두 가지 그냥 죽으면 다 그걸로 완성되고 마는 거예요. 더 이상 없으니까.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러한 주장을 하는 스승이나 제가자로서 소유의 삶을 소유하고자 하는 자인 나나 우리의 성취 상태가 똑같은 거예요.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 끝이다라고 하는 똑같은 성취를 하는 결과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차별 없이 대등한 경지를 성취한 거예요. 스승이나 나나. 이렇게 말하는 거야. 요거 그대로 설명되죠. 그러니까 스승과 소유하고자 하는 자인 자신에게 미래에 다시 태어남에 있어 갈 곳에 차별이 없어. 그러니 이런 스승한 짓으로 내가 무엇을 배우고 실천해서 지와견 성과를 내겠어. 참으로 이거는 범행의 삶이 아니여. 해서 이런 스승은 떠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범행 아닌 삶은 이제 결실 없음이어서 마칼리 고살라. 박 부부님, 그 불교의 대척점에 있는 거 뭐죠? 마칼리 고살라. 마칼리 고살라의 결실 없음이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 육사외도라는 말을 하잖아. 육사외도, 부처님 가르침 밖에 있는 길이죠. 밖에 있는 스승. 6명의 스승이요. 부처님 가르침 밖에 있는 길. 이래서 외도의 6스승. 이렇게 말한다고? 그런가 하면 또 이런 의미로 중요하게 나오는 게 삼종외도라는 게 있죠. 삼종외도. 오직 전생의 업이 원인이여. 오직 신의 창조가 원인이여. 원인도 조건도 없어. 이렇게 말하는 세 가지 삼종외도죠. 이 삼종외도는 모두 어디에 귀결되죠? 결실 없음. 예. 이 모두가 결실 없음에 귀결된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전생의 업이 원인이다 라고 하는 것도 지금 내 삶, 나의 업의 결과로 내 삶을 만들어가는 거 아니다. 이런 거죠. 전생의 업이다 하니까. 신의 창조라는 것도 지금 내 삶에 내가 주인공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요. 신의 창조가 다 하니까. 원인 조건 없어? 라는 것도 결국은 어떤 결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지. 내가 주인공인 거 아니요. 그래서 부처님은 뭐예요? 업을 설하는 자잖아. 전생의 업도 신의 창조도 무인무연도 다 아니고 업이라고 하는 것이 내 삶을 만들어가는 동력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업을 설하는 자로의 부처님이죠. 그렇게 업을 설하면 부처님은 다시 결실 있음이라고 해서 업에는 과와 부가 따르는 이제 이런 연결된 개념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삼종외도라는 것은 이렇게 업을 설하는 부처님과는 바깥쪽에서 업이 가지는 과와보의 법칙성에 의한 삶의 방향성과 다른 쪽에서 그런 거 아니요. 네가 어떤 식으로 살든 너의 삶의 결과는 전생이 결정짓고 신이 결정짓고 그냥 원인도 조건도 없이 수많은 삶을 동일하게 윤회해야 되는 그런 윤회의 정정 이런 게 결정짓는 거예요. 그거 모두 업에는 결실이 있다라고 하는 그거를 부정하는 결실 없음이라는 주장 위에 삼종외도가 있어. 이제 요렇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한 거죠. 그럴 때에 그러기 때문에 삼종외도보다도 불교의 대척점에 있는 것은 바로 그 세 가지 모두의 토대가 되는 것으로의 결실 없음.
이라는 요 주장이고, 요 주장을 하는 사람이 마칼리 고살라라고 해서 부처님은 마칼리 고살라가 최악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보면 두 번째 범행 아닌 삶으로 바로 마칼리 고살라의 결실 없음을 경은 지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결실 없음이다라는 거 문장이 이렇게 나오죠. 악이 없고 악의 결과도 없다. 공덕이 없고 공덕이 결과가 없다. 공덕의 결과네. 공덕의 결과가 없다. 바로 그거죠. 악업을 지어도 그러니까 악업이라고 하는 행위 자체도 의미가 없고 그것에서 결실이 따라오지 않아. 공덕의 행을 지어도 그 공덕의 결과가 없어. 해서 바로 결실 없음이라는 마칼리 고살라의 주장, 이것이 두 번째 범행 아닌 삶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범행 아닌 삶으로는 무인무연, 원인도 조건도 없다라는 거. 배고프님, 예. 부처님은 이 무인무연이라는 게 범행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로 보면 부처님은 무인무연, 원인도 조건도 없다가 아니라 원인도 있고 조건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겠죠. 예. 무엇의 원인 조건이요? 업의 행위의 원인 조건이겠지 뭐. 부처님이 행위의 원인 조건으로 무엇을 설명하죠? 응? 탐진치와 비열이자기 또 연기 응? 연기법 이게 이제 그 마할리경이란 경이 있잖아. 마할리경이 이제 몇 개 있는데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또 경 하나가 이제 마할리라는 사람이 부처님한테 와서 묻는다고. 몸과 말과 마음으로 악업을 짓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구의 삼업으로 악업을 짓는 거, 요거 말하면 악업을 짓는 거지. 신구의 삼업이 있어. 근데 이걸로 악업을 짓는다 이거야. 이 원인 조건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때 부처님이 일단은 마음이라는 걸 중심에 두고 탐진치가 있다. 근데 이 탐진치라는 게 뭐야? 마음을 만드는 그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차인식에서 탐이 생겨나가지고 식이 탐으로 몸집을 부풀려가지고 심이 되고, 진이 생겨나면 식이 진으로 몸집을 부풀려서 심이 되고, 시가 생겨나면 식이 치로 몸집을 부풀려서 심이 되는, 요거 하여간 상과 수가 심행이다라는 그렇게 이제 탐진치가 있잖아. 그러면 탐진치를 몸통으로 심이 생겨나면 이게 닦아 안의 과정을 거쳐서 윗닦아로 이제 닦아 밖으로 나오잖아. 그러면 그 다음에 의도, 기대, 지향 이라는 세 단계를 거쳐가지고 의업으로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요런 상태에서 원인 조건 1번 탐, 2번 진, 3번 치 이러고, 그 다음에 이런 업을 지으면 업은 천다, 관심에 연결돼가지고 인식으로 돌아오죠. 그래서 인식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순환되니까 이럴 때에 네 번째 원인 조건은 비열이자 이렇게 나온다고. 인식 과정에서 의가 작용해서 대상을 인식하는, 그런데 거기에 욕탐이, 그러니까 관심, 욕탐이 탐진치를 싣고 와서 인식하는 것을 뭐라고 해요? 비열이 작의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마음을 구성하는 것으로 이 탐진치하고 이 마음이 행위해서 인식에 왔을 때 탐진치가 실려가서 잘못 인식하게 하는 비열이 작의, 이렇게 4번이 된다고. 그리고 이제 5번째가 하나 있지.
마지막. 심의 잘못된 지향. 그렇죠. 잘못 지향된 심,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죠. 잘못 지향된 심, 요건 뭐야? 마음은 마음인데 어떤 마음이냐고? 그 마음이 일단은 행위할 거 아니야. 그런데 신고의 3억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 의도, 기대, 지향이라는 요게 있잖아. 빠니디죠, 빠니디. 이렇게 심이 윗다가를 거쳐서 의도, 기대, 지향을 거쳐가지고 신고의 3억으로 연결되는 게 삶의 틀이라고. 그런데 이 심이 진행돼 가는 과정에 지향이 잘못됐어. 지향이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이 잘못된 지향으로 이어지는 사유가 잘못되는 거고 그대로 비열이작으로 연결되겠죠. 이렇게 심의 지향성에서 잘못된 요것이 5번째 원인 조건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러면 바꿔보니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업이라는 거, 십악업, 십선업, 이것의 뿌리가 결국은 심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업의 원인 조건이 되는 탐진치, 지향, 비열이작의 이게 모두가 다 어디 있어? 탐도 심을 만드는 구성하는 거고 진도, 치도 다 심을 구성하는 거잖아. 그죠? 심을 구성하는 거고 그 심의 작용성에서 지향이 잘못된 지향. 이것도 심의 이야기라고. 그리고 이것이 돌아와서 비열이작의 하면 그것이 그대로 탐진치를 만드는 거죠. 순환적으로. 이래서 결국은 심, 찢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그러니까 이 마음을 중심으로 탐진치와 지향과 작의라는 이 5가지 상황을 가지고 심악업의 원인 조건을 말한다고. 그러니까 심이라는 것이 업의 뿌리, 근원이 되는 거야. 마찬가지 이제 십선업을 짓는다라고 하면 뭐가 돼요? 무탐, 무진, 무치, 열이작의 바르게 지향된 심. 이렇게 나오죠. 그래가지고 일단 여기 이제 무인무연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부처님이 범행 아닌 것이다 라고 설명하실 때는 우리가 그렇다면 무인무연이 잘못된 거라면 인과 연이 있는 걸 텐데 부처님은 그 인과 연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라는 부분은 우리가 놓치지 않고 봐야겠죠. 자, 그래서 이제 아무튼 3번째 범행 아닌 삶은 뿌라나 까사파가 주장하는 무인무연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중생들의 오염을 위한 원인도 조건도 없다. 그러니까 마찬가지 힘도 정진도 노력도 없다. 이렇게 설명되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4번째 범행 아닌 삶에 대해서 요 부분이 조금 좀 복잡하달까 애매하달까 좀 잘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하여간 경은 7가지 몸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땅의 몸, 물의 몸, 불의 몸, 바람의 몸, 그러니까 지수화풍 4대를 몸이라고 표현했죠. 그 다음에 즐거움, 괴로움, 7번째로 생명, 이래서 7가지 몸이 있다. 요거를 이제 보통 그 초기 불교 학자들이 말하는 7요소설이라는 게 요거거든. 들어보셨죠? 네. 7요소설. 그래서 이제 일단 4번째 범행 아닌 삶은 이렇게 7가지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는 이어가지고 윤회에 의한 청정, 요 부분을 이제 말해줘요. 근데 이제 요거 넘겨봅시다. 제가 이제 거기다가 별표를 하고 하나 적었어요. 디가니까야 2번 사문과경에 무인무연 뿌라나까사파는 윤회에 의한 청정을 포괄합니다. 이 경에서는 무인무연과 윤회의 청정 사이에 7가지 몸 빠꾸다 까짜야나를 넣은 뒤 둘로 나누어 범행 아닌 삶의 3번째와 4번째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자, 박호부님, 요 육사외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잘 소개하고 있는 경이 어떤 경이 있어요? 지가니까야. 그렇지. D가니까야 2번 사문과경이 바로 국어로 시작하죠? 그러니까 누구를 좀 만나볼까? 라고 했더니 그 대신들이 6명의 이 육사외도를 다 한 번씩 그 추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아무개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제 추천을 그래서 이제 만나보니까 이제 다 그런 그 육사외도들이 주장하는 바를 이제 이 아자타사뚜 외대입부터 왕이 들어가지고 기억해가지고 부처님한테 전달하는 이제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서 육사외도라는 이 교리와 관련해서는 사문과경이 가장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물론 이제 여기서는 그 아자타사뚜 왕의 기억이 오류가 있어가지고 생기는 문제가 하나 있지만 그거 우리가 바로 잡아놨고요. 자, 그럴 때에 설명하자면 길다. 요거 우리 숫자.kr에 그 잘 번역돼 있으니까 참고하기로 하고 요 중에 이쪽에서는 이제 그 왕의 기억의 차이 때문에 마칼리 고살라가 무인무연을 설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인무연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 하면 그걸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마칼리 고살라라고 해서 이렇게 말했을 때 대덕이시여 마칼리 고살라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왕이여 중생들의 오염을 위한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습니다.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이 중생들은 오염될 것입니다. 중생들의 청정을 위한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습니다.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이 중생들은 청정해질 것입니다. 자신의 행위도 없고 남의 행위도 없고 인간의 행위도 없습니다. 힘도 없고 정진도 없고 남자다운 힘도 없고 남자다운 노력도 없습니다. 이거 금방 요약해 드린 거죠. 모든 중생과 모든 살아있는 것들과 모든 존재와 모든 생명은 권한이 없고 힘이 없고 정진도 없이 운명과 결합과 상태의 성숙을 원인으로 6종류의 태어남에서 즐거움과 괴로움을 경험합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하나 나누고 그 다음에 이어서 대왕이여 140만 가지의 주된 모태가 있고 그리고 다시 6,600가지 모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지 쭉 뭐 길게 나와가지고 840만의 대겁이 있습니다. 하고 예를 들면 감긴 실타래를 던지면 실이 다 풀릴 때까지 굴러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자도 현명한 자도 옮겨가고 윤회한 뒤에 괴로움을 끝냅니다. 그리고는 요 이야기를 윤회를 통한 청정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을 보면 앞에 부분에서는 오염을 위한 원인도 조건도 청정을 위한 원인도 조건도 없다라고 해서 무인무연 요 얘기를 설명하고는 이제 뒷부분에서는 하여간 무지하게 많은 존재 많은 세월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사람이든 뭐 범행을 한다 하든 범행을 실천하지 않는다 하든 어떤 존재든 간에 이렇게 헤아릴 수 없이 무지하게 커다란 윤회의 한 틀이 있어. 이 윤회라는 한 틀을 다 한 번씩 살아내야 이제 끝나는 거예요. 요렇게 표현하는 부분이 이제 요 사문과경의 뒷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윤회를 통한 청정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그거 말고 또 이제
빠꾸나 까짜야나라는 육사 외도 중에 한 사람, 이 사람은 또 어떤 주장을 하냐 하면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만들어지는 상태가 아니고 창조된 것이 아니고 창조자가 아니며 결실을 맺지 못하고 산봉우리처럼 서 있고 기둥처럼 안정되게 서 있는 이런 7가지 더미가 있습니다. 라고 해서 좀 전에 보았던 그 7가지 몸, 7요소설, 이거를 이제 말하는 빠꾸나 까짜야나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런데 지금 이제 이 경, 산다카경에서는 요 부분을 분류를 좀 달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 번째 범행 아닌 삶에서 무인 무연 나오잖아. 여기는 지금 이제 사문과경이 말하는 이 무인 무연 중에 첫 번째 부분, 요것만을 말하고, 그런가 하면 네 번째 범행 아닌 삶으로는 방금 이제 빠꾸나 까짜야나였었죠. 7요소설. 빠꾸나 까짜야나의 7요소설하고 무인 무연의 두 번째 법은 요거 윤회를 통한 청정, 요거하고를 묶어가지고 여기서 요 무인 무연은 세 번째 범행 아닌 거 요렇게 나오고, 요 두 개를 묶어가지고 네 번째 범행 아닌 거 요렇게 산다카경에서는 말을 하고 그러니까 설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한다 존재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이 경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뭔지 아예 그 처음 보는 사람 같으면 뭐 그대로 읽어가면 되지만 우리가 기존에 육사외도라든가 고부님 같으면 육사외도나 삼정외도나 이런 부분을 이해하고 있잖아요. 이런 그 선행하는 공부에 의해서 아는 사람은 삼다카경을 공부하면 되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잘 분석을 해보면 요렇게 된 거야. 사문과경에서는 원래는 이제 마칼리고살라가 아니고 뚜라나까사빠지. 뚜라나까사빠의 무인 무연이 원인도 조건도 없다, 윤회를 통해서 청정해진다, 이렇게 두 개를 말하고 빠꾸나 까짜야나가 7요소설을 말하는 요런 구조를 보여주는데, 산다카경에서는 내가 지금 말하듯이 요거를 분해를 해가지고 무인 무연의 앞에 부분만을 세 번째 범행 아닌 거, 그리고 두 번째 부분하고 빠꾸나의 7요소설을 묶어가지고 네 번째 범행 아닌 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요 부분은 사실은 경을 읽으면서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풀어놨어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네 가지 범행 아닌 삶이 나오고요. 이 네 가지 범행 아닌 삶은 어떤 거라고? 그 주장과 견해가 사실이라면, 요 표현이 제일 중요하죠. 행하지 않고도 행한 것이고 완성하지 않고도 완성한 것이고 둘 다 여기서 차별 없이 대등한 경지를 성취한 것이어서 스승이나 나나 갈 곳에 차별이 없어. 그러니 이 스승에게서 범행을 실천해가지고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볼 거야? 라고 해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 범행으로부터 싫어해서 떠난다. 요 네 가지에 대해서는 그런 결론인 거예요. 그런 문장이 나와.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세 번째, 그러니까 3번, 네 가지 안락을 주지 못하는 범행이 나와요. 자, 여기서는 범행 아닌 네 가지하고는 조금 달라. 왜냐하면 기본적으로는 지금보다는 나은 삶을 이끄는 거야. 그래서 범행에 속하기는 하는데 완전하지 못해. 그런 의미죠. 자, 그래서 보면 어떤 스승에 대한 지혜로운 사람의 숙고가 경에는 요 표현은 없는데 이제 제가 보면 이 의미가 완전성이 결여된 범행이다라는 의미다, 이렇게 제가 적은 거고요. 그래서 보면 역시 네 가지니까 첫 번째 안락을 주지 못하는 범행은 말은 그렇게 하는데 현실이 그 말하는 걸 받쳐주지 못해. 부처님은 어때요? 우리가 왜 열애라고 하느냐? 부처님을 열애라고 부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열애는 말하는 대로 행동하고 그러니까 말하는 대로 행하고 행하는 대로 말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열애라고 한다. 이렇게 되잖아. 그런데 이
안락을 주지 못하는 범행의 첫 번째는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의 현실을 보면 현실이 맞춰지질 못해. 그러니까 주장하는 대로 살지를 못해. 그러니까 열에 완전한 깨달음에 닿지 못하는 거야. 이런 측면.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는 이 사람은 이 스승은 이런 주장을 하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어떨 때는 잘하는데 어떨 때는 잘못하는 게 있어. 어떨 때는 그분이 말씀하신 게 사실인데 어떨 때는 사실이 아닌 게 있어. 이러면 안 되죠. 우리가 왜 보면서 보지 못한다. 빠쌍나 빠싸띠라고 해서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완전함은 보는데 거기서 부족해서 채워야 하거나 넘쳐서 버려야 하는 이거는 없다. 보지 못한다 이래 나오죠. 빠쌍나 빠싸띠 보면서 보지 못한다. 왜? 완전한 거는 부처님 가르침은 완전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있는 완전함은 보는 거야. 그런데 그 완전한 가르침에서 더하거나 빼야 할 이거는 볼 수가 없어. 왜? 없거든. 완전하니까 더할 바 뺄 바가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그런데 이런 안락을 주지 못하는 범행 중에 두 가지는 그렇게 완전하지 못해. 그래서 잘못도 있고, 그러니까 잘하는 것도 있고, 잘못 경우도 있고, 사실인 경우도 있고, 사실 아닌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제가 완전성의 결여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혼란스러워. 요건 여러분도 잘 아실 거야. 그 장어처럼 빠져나가는 이런 거 있죠. 그 육사회도 중에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그 안락을 주지 못하는 범행 네 가지는 지혜로운 사람이 숙고를 할 때 앞에 범행 아닌 거는 어땠어? 이거는 뭐 택도 안 해, 이거는 뭐 말도 안 돼, 떠나 이렇게 되잖아. 그런데 이 안락을 주지 못하는 범행에 대해서는 범행이기는 한데 이게 완전하지를 못해. 이 부분을 지적하는 거야. 근데 배부분이요. 옆에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완전성이 담보되는 가르침이 있어. 근데 그 옆에 범행은 범행인데 안락을 주지 못하는 이런 완전성이 결여된 어떤 가르침이 있어. 법부님 어디 갈래? 그 얘기야. 여기서 딱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이것은 안락을 주지 못하는 범행이다 라고 한 뒤에 그 범행으로부터 싫어하여 떠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이제 1, 2, 3, 4 해가지고 네 가지 안락을 주지 못하는 범행을 이제 나열하는 거야. 자, 그 중에 첫 번째가 자신의 전지, 모든 것을 안다. 이 얘기죠. 자신의 전지를 인정하는 스승, 이래서 니간타 나타붙다. 지금의 자인하교. 이래 되죠.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경에서 잠깐 볼게요. 경에 몇 페이지가 되냐 하면 13쪽. 13쪽 밑에 보면 여기 산다가요 어떤 스승이 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보는 자라면서 전지 요거죠. 나는 가고 서고 자고 깰 때 언제나 항상 지와 견이 확립되어 있다 라고 남김없는 암과 봄을 인정합니다. 나는 잘 때든 깨어 있을 때든 움직일 때든 항상 모든 것을 완전하게 아는 자요. 이렇게 이제 자기를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말한 대로 돼야 되는데 현실이 그 말에 부합하지 않는다. 제가 이렇게 표현한 거 보자고요. 그는 빈집에 들어가기도 하고 탁발 음식을 얻지 못하기도 하고 개가 물기도 하고 사나운 코끼리를 마주치기도 하고 사나운 말을 마주치기도 하고 사나운 황소를 마주치기도 하고 여자나 남자의 이름과 성을 묻기도 하고 마을이나 번화가의 이름과 길을 묻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말이 되나? 전지자인데 모든 것을 다 아는데 아니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이 왜 빈집에 찾아 들어가? 왜 탁발을 가가지고 밥을 못 얻어? 왜 개한테 물려? 말이 안 돼.
되잖아. 다 아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묻는 거죠. 이게 도대체 전지자의 삶에서는 있을 수 없는 현실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물어보면 질문받은 그는 내가 빈집에 들어가게끔 정해져 있었다. 그것 때문에 들어갔다. 말하자면 어떤 결정된 이런 부분이겠죠. 탁발 음식을 얻지 못하게끔 정해져 있었다. 그것 때문에 얻지 못했다. 개가 물게끔 정해져 있었다. 그것 때문에 물렸다. 사나운 코끼리를 마주치게끔 정해져 있었다. 그것 때문에 마주쳤다. 사나운 말을 마주치게끔 정해져 있었다. 그것 때문에 마주쳤다. 사나운 황소를 마주치게끔 정해져 있었다. 그것 때문에 마주쳤다. 여자나 남자의 이름과 성을 묻게끔 정해져 있었다. 그것 때문에 물었다. 이게 보면 그 외에 아나타핀디카 장자 있잖아요. 극고독 장자. 아나타핀디카 장자가 부처님을 처음 만나는 그 장면이 묘사가 되잖아. 수다따경인가 그렇죠. 근데 그 경에서 보면 아나타핀디카 장자가 그냥 부처님 말씀 한마디에 이분이 스승이다 라고 탁 받아들이는 그 장면이 뭐예요? 부처님이 이제 처음 만나는 아나타핀디카 장자를 잘 왔다 수다따요 이렇게 이름을 불러줘. 부처님이 처음 만나는 아나타핀디카 장자의 이름을 직접 수다따요 라고 불러주니까 아니 이분은 아직 인사도 못 드린 처음 만나는 나의 이름을 어찌 알까? 부처님은 그랬거든?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니간다 나타푸타 얘기라고 자기가 전지자라고 선언을 하면서도 사람들을 만나 여자나 남자의 이름과 성을 물어보는 거야. 그대의 이름은 무언가? 부처님은 안 물어봤잖아. 그냥 알았지. 이런 이제 차이도 우리가 좀 볼 수 있죠. 그래서 여자나 남자의 이름과 성을 묻게끔 정해져 있었다. 그것 때문에 물었다. 마을이나 번화가의 이름과 길을 묻게끔 정해져 있었다. 그것 때문에 물었다. 라고 대답합니다. 거기서 산다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숙고합니다. 이 스승은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보는 자라면서 나는 가고 서고 자고 깰 때 언제나 항상 지와견이 확립되어 있다라고 남김없는 암과 봄을 인정한다. 마을이나 번화가의 이름과 길을 묻게끔 정해져 있었다. 그것 때문에 물었다. 라고 대답한다. 그는 이것은 안락을 주지 못하는 범행이다. 라고 안 뒤에 그 범행으로부터 싫어하여 떠납니다. 이것이 산다까요. 아시는 분 보시는 분 그분 세존아라한 정등각께서 설하신 첫 번째 안락을 주지 못하는 범행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도 여기에서는 확실히 범행으로 살지 못하고 범행으로 산다고 해도 유익한 법으로 이끄는 방법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요게 안락을 주지 못하는 범행 4가지의 공통되게 나타나는 서술이에요. 자, 그렇게 이제 1번 니간타 나타푸타 자신의 전지를 인정하는 스승. 그러나 그의 삶은 현실은 말하는 것에 부합하지 않는다. 결정론적으로 자신에게 정당성을 부여했을 뿐이다. 여기서 이제 보면 요 니간타 나타푸타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주제의 확장 60번 니까야에 나타나는 니간타에 용례해서 정리된 게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어요. 나중에 제가 링크해 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안락을 주지 못하는 범행으로는 전승에서 배우고 전승을 진실이라고 여기는 스승이 있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전승 요런 이야기는 어디에서 나왔나요? 요거 박과부님 우리 그 끼사무띠경, 사라경, 뭐 바띠야경인가 요런 그 몇 개의 그 진리에 대한 불교의 입장을 나타내는 경들에서 보면 요 표현 나오죠. 그 뭐 이런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 주장을 하는데 누구를 따라야 됩니까? 이럴 때 부처님이 탐진치의 법을 버리고 무탐부진 무치의 법을 따라야 한다라고 기준을 주는 거죠. 사람을 따르지 말고 그 기준을 따라라 이렇게 하는 건데 고 경들에서 이렇게 전승 요게 이제 14쪽 중간에 보면
전승에서 배우고 전승을 진실이라고 여긴다. 그는 전승 이러저러하다고 계승된 것 성전의 자료에 의해 법을 설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그 깨사무띠경, 그 부류의 경들에서 유사한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죠.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전승에서 배운다라는 말이 말하자면 뭐야? 김보부님, 네. 이 살다 보면 우리 조상들은 슬기로웠어. 뭐 이러는 거 많이 있잖아요. 옛날부터 내려오는 우리 조상님들의 그 지혜로움, 우리가 또 이렇게 잘 받아서 살아가는 이런 거. 그거 뭐야? 그런 거 바로 전승되는 가르침이지 뭐. 근데 그렇게 우리 조상님들의 슬기로움, 뭐 이런 전승되어 오는 것들이 이게 진리라고 담보되지는 않죠. 삶의 어떤 분야에만 이렇게 적용될 수 있는 뭐 그런 거고, 그것도 또 세상이 바뀌면 아무리 슬기로운 조상님들의 말씀이라 해도 달라진 세상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도 있고 그런 거죠. 예, 이제 그런 부분. 그래서 이제 경은 이 부분은 경을 제가 읽어드릴게. 그러나 산달까요? 전승에서 배우고 전승을 진실이라고 여기는 스승에게는 잘 배운 것도 있고 잘못 배운 것도 있고 사실인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뭐라고 표현했나요? 잘잘못이 있고 사실과 사실 아닌 것이 있음. 이렇게 했죠. 자, 그래서 이렇게 2번 전승에서 배우고 전승을 진실이라고 여기는 스승은 그래도 범행,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가르침이기는 한데 완전하지 못해. 잘 배운 것도 있고 잘못 배운 것도 있고 사실인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라고 해서 이제 동일한 그 서술이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딱기이고 위망사인 스승 이래가지고 딱기라는 말 기억하는 분 계신가요? 요거 약간 뭐 딱가를 두드리고 위망시 해서 관찰을 수반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거는 뭐 우리가 요거는 이제 12번 사자후의 큰경 공부할 때 요 정리해 드린 부분이 있고요. 나중에 링크해 드리겠지만 이런 이야기지. 우리가 이제 딱가라고 하는 내면의 영역이 있잖아. 그러면 뭐 이렇게 하면 순환되는 거잖아. 박 부모님, 부처님은 이 딱가라는 이 영역에서 얼마만큼 접근을 했나? 완전히. 그래. 우리가 그 표현을 부처님은 삶의 심오함의 끝 이렇게 표현을 하죠. 삶의 심오함의 끝에 닿은 삶의 심오함의 끝에서 작용하는 그 문제까지를 완전히 해소했기 때문에 완전한 깨달음 이렇게 말을 하잖아. 부처님은 딱가라고 하는 이 영역의 끝에까지를 보아내고 구체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한 분이라고. 그런데 이제 여기 딱기라고 나오는 사람은 뭐야? 경은 사실은 우리가 이거 처음에 많이 헷갈렸죠. 딱기라고 하면 딱가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니까 부처님도 딱기 중에 한 사람일까? 이렇게도 우리가 좀 고민을 했었잖아. 그런데 경은 이 부분을 뭐라 그래? 딱가를 두드린다라고 나오죠. 이건 뭐야? 딱가 안에서 그 심오한 삶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정확히 못 보는 거죠. 다만 우리가 수행지도에서도 보지만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를 제어하고 더 내려와서 삼매를 성취하면 윗닦아의 자리에서 윗닦아 있고 업구로의 삼매의 등급이 매겨지고 이러잖아. 그러면 그게 바로 그 유심유사 무심무사하면 요 자리 딱가가 여기서 출발하는 거니까 여기까지를 온 거잖아. 그러니까 삼매를 닦는 수행자 중에는 이 딱가라고 하는 내면의 영역을 보는 그런 수행자가 있겠지. 그리고는 그 수행자도 자기도 하기는 부처님처럼 하고 싶었겠지. 부처님처럼 이 딱가의 내면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전개되는 상황을 그 심오함의 끝까지 보아내고 그
끝에서 작용하는 문제점, 번뇌죠. 이 번뇌를 부수는 일을 통해서 깨닫고 싶겠지.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계속 두드리고만 있는 거지. 그래서 딱가라는 영역에 대해서 접근은 했지만 그 안에 완전하게 보완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한, 다만 딱가를 겉에서 두드리고 있는, 그러나 이제 사실은 이게 겉에서 두드린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 자체가 이미 높은 수행의 경지겠죠. 거기까지 접근하고 두드리는 자체가 이제 이런 사람을 이제 딱기, 그래서 딱가를 보는 자, 그리고 위망시 관찰하는 자, 요런 스승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스승은 제가 볼 때는 부처님만큼 완성하지 못했지만 세상에 있는 수행자 가운데서는 상당히 높은 경지에 접근한 스승이다, 이렇게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표현하기를 딱가를 두드리고 관찰을 동반하여 자신이 이해한 법을 설한다. 박고부님, 네. 자신이 이해한 법을 설한다라는 게 무슨 얘기일까? 이 차이 아닐까? 부처님은 이 안의 상황을 직접 완전히 보아내고 다 해결을 했잖아. 완전히 직접 보았기 때문에 그걸 뭐라 그래? 여실지견이 있는가 하면 여실지견 위에서 이 내면의 상황을 인간을 넘어선 법인 성자에게 어울리는 차별적인 지화견의 성취 과정이 이 내면을 완전히 모아가지고 해결한 거잖아. 그죠? 그런데 자신이 이해한 법이다라는 것은 그 안에 들어가서 직접 보완하지는 못한 거야. 두드리면서 나오는 반응. 성묘법은 요 표현 굉장히 중요하지. 내가 직접 보는 거하고 두드려 보니까 거기서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는가? 요거하고를 지금 구분 짓는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딱가를 두드리니까 뭔가 거기서 반응이 나오겠지 뭐. 그렇게 반응으로 알려지는 것을 가지고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자기 나름대로 이런 반응이 이런 건가 보다라고 이해를 했겠지. 내 생각에는 요 표현이 그 표현 같아. 그러니까 이런 딱히 위반시 이런 수행자는 많이 접근은 했지만 결국은 깨달음의 영역인 딱가 내면에 직접 들어가서 확인하고 해결하지는 못한 거지. 예. 그러니까 뭐 방향은 바로 잡았지만 완성하지 못했으니까 그가 완성된 범행을 이끌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자리 안락을 주지 못하는 범행의 하나로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신이 이해한 법을 설함하고 나면 그랬을 때 역시 직접 확인한 지화견으로 가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이해했다라는 그 법은 딱가를 잘 본 것도 있고 딱가를 잘못 본 것도 있다. 요 표현이죠. 그래서 사실인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그러니 어떻게? 이것은 안락을 주지 못하는 범행이다 라고 한 뒤에 그 범행으로부터 싫어해서 떠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딱기 위망시 아주 그 어려운 개념이지만 그래도 딱가를 설명할 수 있는 우리가 이 내용을 답을 줘야 할 것 같고요. 요거 제가 또 수업 보고에서 요 정리한 부분 링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나태하고 어리석은 스승이라서 산자야 벨라타 푸타라고 하는 보통 그 회의론자라고 알려진 육사외도에 속하는 스승이죠. 그래서 판단을 유보하는 거야. 질문을 받으면 혼란스럽게 말하고 뱀장어처럼 빠져나가. 자, 요것도 이제 경우를 읽어보겠습니다. 15페이지 제일 아래로 가면 다시 산다까요. 여기 어떤 스승이 있습니다. 그는 나태하고 어리석습니다. 그는 나태함과 어리석음 때문에 여기저기서 질문을 받으면 이렇다라는 생각도 나에게 없고 그렇다라는 생각도 나에게 없고 다르다라는 생각도 나에게 없고 아니다라는 생각도 나에게 없고 아니지 않다라는 생각도 나에게 없습니다. 라고
혼란스럽게 말하고 뱀장어처럼 빠져나갑니다. 자, 요 부분이 이제 그 육사외도 이야기니까 사문과경이 정확하겠죠? 사문과경에서 보면 삼자야 벨라타 붓다의 말 해가지고 요 내용이 어떻게 나오냐 하면 이제 사문과경에서는 좀 더 넓게 나오죠. 삼자야 벨라타 붓다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저 세상이 있어? 라고 내게 묻고 만약 내가 저 세상은 있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대에게 그것을 저 세상은 있다 라고 나는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다라는 생각도 나에게 없고 그렇다라는 생각도 나에게 없고 다르다라는 생각도 나에게 없고 아니다라는 생각도 나에게 없고 아니지 않다라는 생각도 나에게 없습니다. 이모 그 뒷부분을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만약 당신이 저 세상은 없어 라고 해가지고 뭐야 여기는 이제 그 14무기를 다 포함하고 또 그 외에도 뭐 화생하는 중생이 있느냐 저 세상이 있느냐 뭐 업에는 과거가 있느냐 뭐 이런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 산자야 벨라타 붓다가 요런 식의 대답을 통해 가지고 혼란을 주고 뱀장어처럼 빠져나가는 이렇게 그 사문과경에서는 그 부분이 좀 자세하게 나타나고 있죠. 그렇게 참고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래가지고 이렇게 니간타나타 붓다 자신의 전지를 말하는 스승 불완전해 안락을 주지 못하는 범행이야. 그리고 우리 깨사무티 경유의 경들 진리에 대한 불교의 입장을 말하는 경들과 같은 뭐 전승에서 배우고 요런 스승 또 딱기 위망시 그리고 산자야 벨라타 붓다처럼 판단을 유보하는 나태하고 어리석은 스승 요렇게 네 가지 안락을 주지 못하는 범행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는 게 그 육사외도 이 육사외도 가운데에 지금 보면 범행 아닌 것에서 다 나왔죠. 그 범행 아닌 것에서 첫째 아지타 깨사깜발리 단멸론 마칼리 고살라 결실없음 뿌라나 까사빠 무인무연 그리고 빠꾸다 까짜야나의 7요소설 요거 다 지금 앞에서 나왔죠. 그리고 나머지 두 사람이 니간타 나타 붓다 요 사람은 안락을 주지 못하는 범행 조금 난 거죠. 그리고 산자야 벨라타 붓다 나태하고 어리석은 스승 그래도 조금 난 거야. 그나마 안락을 주지 못하지만 범행이야. 이렇게 해서 삼각가경의 8가지 범행 아닌 4가지 안락을 주지 못하는 범행 4가지 이 8가지 안에 육사외도를 다 포함하고 있죠. 그리고 그 육사외도 밖에 있는 2가지가 뭐냐 하면 하나는 깨사무띠 경식의 전승 뭐 이렇게 배우는 거고 하나가 딱기 위망식 요렇게 이제 8가지의 범행 아니거나 범행이지만 완전하지 못한 요렇게 이제 그 부분을 설명하는 게 이경의 중심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8을 다 설명했어요. 이제 교재에서는 밑에 4번으로 갑니다. 산다카 유행승이 다시 질문을 해요. 일단 이제 당신 스승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4가지를 이제 아난다 존자가 말했잖아.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얘기는 사실 뭐냐 하면 그렇게 4가지로 해서 부처님 가르침 아닌 주장 견해만 지금 이제 설명한 거잖아. 부처님이 이렇게 다르지 못한 8가지가 있어 라고 말씀하셨다. 요걸 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산다카 유행승 입장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이 확실히 범행으로 살고 범행을 사는 자는 유익한 법으로 이끄는 방법을 얻게 하는 스승은 무엇을 주장하고 무엇을 가르칩니까? 이렇게 묻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알겠습니다.
당신의 스승 아닌 분들의 말이 사실 아니다. 완전하지 못하다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당신의 스승은 어떤 가르침을 설하셨습니까? 요걸 묻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표현이 확실히 범행을 살고 범행을 사는 자는 유익한 법으로 이끄는 방법을 얻게 하는 사람이 그대의 스승이니 그대의 스승은 무엇을 주장하고 무엇을 가르칩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아난더尊자가 우리 뭐 이거 사문과경의 수행 체계 요 부분을 우리 아는 거죠. 사문과경의 수행 체계 위에서 제4선 이후 사문과경에서는 제4선 이후에 8가지 암, 그래서 마음이 몸에 의지하는 요 부분에서 무색계로 올라가는 지화견, 의성신, 그리고 육신통, 이렇게 8가지 나오죠. 그런데 이제 이 경에서는 제4선 이후에 8가지가 아니라 3명, 숙주명, 천한명, 누진명, 요 3가지만을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뭐 특히 이제 마찌마니까야 같은 경우는 대개가 4선에 이어서 3명으로 4선 3명의 과정으로 깨달음을 성취하는 게 주로 나타났죠.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리고 나면 이제 아난다 지자가 4선 3명으로의 과정을 다 설명하고 나서 이런 스승에게서, 즉 우리 스승 부처님에게서 제자는 이런 고귀함을 얻습니다. 여기서 이런 고귀함이 뭐냐 하면 4선 3명의 마지막이 누진명으로 깨달아 알아낸 거죠. 완성한 거고 윤회에서 벗어난 거죠. 그런 고귀함을 우리 스승에게서는 얻을 수가 있어요. 앞에 말한 8쪽에서는 못 얻어요. 거기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확실한 범행을 살 것이고 범행을 사는 자는 방법이 되는 유익한 법을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밑에 제가 좀 적어 놓은 거, 요거 아까 제가 그 얘기했죠. 경에 나오는 말은 아니지만 경에서 이렇게 범행 아닌 4가지를 서술하는 문장이 있고 안식을 주지 못하는 범행 4가지를 서술하는 문장이 있다 그랬지. 그러면 그 2가지 문장의 반대 상황이 안락을 주는 범행으로의 부처님 가르침이 되겠죠. 자, 그거를 제가 적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2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행해야 행한 것이고, 앞에서는 행하지 않고도 행한 것이고 이렇게 나왔었죠. 자, 그래서 그거 반대로 쓴 거야. 행해야 행한 것이고 완성해야 완성한 것이고. 왜냐하면 결과가 다르고 완성이 있잖아. 그러니까 행해야 행한 것이고 행하지 않은 자는 행하지 못한 거예요. 완성해야 완성한 거예요. 완성하지 못한 자가 완성을 말할 수 없어. 이런 얘기죠. 그리고 스승과 나 둘 사이에 차별 있는 대등하지 않은 경지를 성취하는 거예요. 우리 스승이 성취한 경지하고 이제 그 가르침을 따라서 범행을 실천하는 나의 그 경지는 대등하지 않아. 차별이 있어. 스승은 완성했고 나는 아직 완성하지 못했어. 이런 차별이 있는 대등하지 않은 경지를 성취한 거다. 둘 사이에. 그래서 스승과 소유하고자 하는 자인 자신에게 미래에 대해 다시 태어남에 있어 갈 곳에 차별이 있다. 그러니까 그대로 범행 아닌 것에 대한 표현을 반대로만 적어보니까 이렇게 나와. 이렇게 적어보니까 아, 부처님 가르침 이런 거네? 라는 정도 들어오죠. 우리가 이런 거는 이제 경을 읽는 우리의 노력이지. 그 다음에 이제 안락을 주지 못하는 범행에 쓰인 말은 또 그대로 거꾸로 해보면 이거는 완전정의 결여 이렇게 우리가 표현했었죠.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은 완전성을 충족한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보면 현실이 받쳐져. 니가 다 낫다 붙다처럼 모든 것을 안다고 큰 소리는 지는데 현실이 달라? 아니요. 왜 열애냐고? 말하는 대로 행하고 행하는 대로 말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열애라고 불러? 딱 그 말이지 뭐. 그런가 하면 전승 딱기 이쪽에서는 잘잘못이 있고 이래 했는데 여기 부처님의 가르침은 잘 말하는 거 잘못 말하는 거 이런 잘잘못이 없어. 사실과 사실 아닌 것이 없어. 부처님은 오직 사실을 드러내 보여주고 가르칠 뿐이에요. 이런 얘기죠.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은 혼란이 없어. 네, 이렇게 보면
이런 그 네 가지씩 두 부류를 통해서 그와 대응하는 부처님 가르침의 특징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가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아난다 존자가 모든 이야기를 마친 거야. 모든 이야기, 누진명으로 깨닫는 데까지 모든 거를 마치니까, 이제 산다카 유행승이 또 이어지는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누진명으로 깨달아 아라한이 되면, 그 아라한인 비구가 우리들처럼 소유의 삶을 즐길 수 있습니까? 성미보부님, 아라한이 소유의 삶을 즐길 수?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아난다 존자가 대답을 하는 거야. 번뇌다한 비구는 5가지 경우를 범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해서 고의로 살아있는 생명을 죽일 수 없다. 주지하는 것을 가지는 것을 할 수 없다. 음행을 할 수 없다. 알면서 거짓을 말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이죠. 예전에 제가자일 때처럼 소유물을 쌓아두고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죠. 여기서는 제가 나중에 정리해 드리겠지만 그 번뇌다한 비구가 범할 수 없는 것이 이 경처럼 5개로 나오는 경이 있고 9가지를 범할 수 없는 거로 나오는 경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디가니까야 29번, 앙구따라니까야 아홉의 모음의 7번, 8번 요렇게 이제 3개의 경에서 더 나타나는데 보면은 다 그래. 그 5가지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을 똑같이 쓰고 그 다음에 4가지를 더 추가하는데 예를 들어서 앙구따라니까야 아홉의 모음의 7번경 그리고 디가니까야 29번경 요쪽에서는 우리 왜 업의 오영언이라 그래가지고 관심 때문에 갈 곳 아닌 곳으로 가고 진치 두려움 때문에 갈 곳 아닌 곳으로 가고 요거 기억하죠? 요런 4가지 업의 오영언 오염되는 하여간 그 신갈라경에서 우리 나오는 거지. 바로 그 관심 때문에 진치 두려움 때문에 가지 않아야 할 곳으로 가는 요 4가지를 아라한은 할 수 없다. 해서 5 더하기 4, 9가 되고 8번 경에서는 불법승 그리고 공부 불법승과 공부를 어떻게 표현을 했더라? 그렇지. 번뇌다한 비구가 부처님을 부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법을 부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승을 부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공부를 부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불법, 승과 공부 이 4가지를 아라한들은 부정할 수 없어. 왜? 아는데. 요런 이야기죠. 요런 그 번뇌다한 비구가 범하지 못하는 거, 요 부분 제가 따로 이제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 산다카 유행성이 또 물어. 그러면 그 아라한인 비구에게 나에게 번뇌가 다 했다라고 걸어갈 때도 서 있을 때도 잠잘 때도 깨어 있을 때도 항상 이어지는 암과 봄이 현존합니까? 네가 다메타부터 비슷한 어떤 그런 질문이죠. 이거는 설명을 하면 긴데 그냥 읽어만 드리겠습니다. 아난다 존자가 대답하기를 걸어갈 때도 서 있을 때도 잠잘 때도 깨어 있을 때도 항상 이어서 나에게 번뇌가 다했다라는 암과 봄이 현존하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반조할 때 나에게 번뇌가 다했다라고 그것을 합니다. 경에서는 이 부분이 비유가 어떻게 나오냐 하면 팔을 하나 잃었어. 팔이 없어. 그러면 팔이 없는 이 사람이 24시간 나는 팔이 없어. 이러고 살진 않죠. 대개의 경우는 내가 팔이 없다라는 거 생각 안 하고 살아. 근데 가끔씩 어떤 형편에서 내가 팔이 없다. 요렇게 자기를 알잖아. 여기서 이제 아라한의 삶도 그렇다는 거야. 아라한도 번뇌가 다 했다라는 것이 이렇게 모든 경우에 내가 번뇌가 다 한 줄 알고 삽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일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때때로 내가 보아야 하는 필요가 있을 때 보면 내 안에 번뇌가 없어. 아라한이니까. 요렇게 한다는 거. 요렇게 이제 산다카 유행승의 그
문답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질문이 이 법과 유래는 구원된 자가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이런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되었습니까? 삶을 완성했습니까?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났습니까? 이런 질문이죠. 아난다 존자가 단지 100명도 아니고 200명도 아니고 300명도 아니고 400명도 아니고 500명도 아닙니다. 이 법과 유래에서 구원된 자는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랬더니 삼작가 유행승이 그렇군요 하면서 요거는 마지막 페이지 22페이지에 볼게요. 그런데 아난다 존자여, 이 법과 유래는 구원된 자가 얼마나 됩니까? 산다가요, 단지 100명도 아니고 200명도 아니고 300명도 아니고 400명도 아니고 500명도 아닙니다. 이 법과 유래에서 구원된 자는 훨씬 더 많습니다. 아난다 존자시여, 참으로 놀랐습니다. 아난다 존자시여, 참으로 신기합니다. 참으로 자신의 법을 칭찬하지 않고 남의 법을 비난하지 않을 것입니다. 토대 위에서 법을 설함으로써 그렇게 많은 구원된 자를 선언할 것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이렇다는 거죠. 자신을 칭찬하지 않고 남을 비난하지 않아. 오직 가르침의 토대 위에서 법을 설할 뿐이요. 이렇게 말하는 건데, 그러나 아들이 죽은 자의 아들인 이 아지와카 사명회도 알죠? 마칼리 고살라의 아류들, 이 아지와카들은 자신을 칭찬하고 남을 비난하지만 난다와짜, 끼사상끼자, 마칼리 고살라 등 세 사람의 구원된 자만을 선언합니다. 이게 실제로 구원됐는지는 여기서 논외고, 자기들은, 아지와카들은 그렇게 막 자기를 칭찬하고 남을 비난하고 이러면서도 정작 자기들 안에서 구원된 자, 삶을 완성했다라고 선언하는 사람은 요 세 사람밖에 없다는 거야. 근데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자기를 이렇게 뽐내지 않지만 이렇게 많은, 오직 토대 위에서 법을 설할 뿐인데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구원되었군요.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하는 거고. 자, 그리고 산다카 유행승은 자신의 모임에게 말했다. 여기서는 또 니까에 딱 한 번 나오는 특별한 상황도 나와요. 존자들은 사문 곧다마 존자에게서 범행의 삶을 실천하시어 지금 우리에게서 어둠과 존경과 명성을 버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요 라고, 이렇게 산다카 유행승은 자신의 모임에 세존에게서 범행을 실천할 것을 권유했다. 우리가 이렇게 공부해가지고는 어둠과 존경과 명성이라는 이 가혹한 세 가지를 버리기 어려워. 그러니 사문 곧다마 존자에게서 그대들 범행의 삶을 실천하시오라고. 아까 말했지만 산다카 유행승이 그 무리 가운데 지도자인 것으로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신의 무리, 자신을 따르는 그 유행승들의 무리한테 부처님한테, 그러니까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가지고 범행을 실천해라. 달리 말하면 뭐예요? 개종해서 부처님 제자가 되라. 이런 말을 하잖아. 그러니까 고부님 이거 정반대되는 경우는 있죠? 근데 요렇게 자기 무리들한테 부처님의 제자가 되라라고 이렇게 권하는 경우는 이 경밖에 없는 것 같아. 그런 면이 좀 특별해요. 자, 오늘 맞지마니까요 관통법회 절반의 순서인 산다카경 이렇게 오늘 공부 마쳤습니다. 워낙 긴 경이어서 경을 다 읽지 못하고 요약했는데, 그래도 김정혜 보부님 오늘 공부 재미있고 중요한 주제들이 많이 있었죠? 저는 오늘 아주 중요한 주제를 많이 말씀드린 것 같아요. 도움 되시기 바라고 법회 마치겠습니다. 삼마 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숲바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정등과 계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쓰여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 로까스밍 삼마 삼부타 사산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냥 야지똥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사상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페따낭 니아띠 살로 히타낭 우파까빠뚜
이단다 낭회다 니아티살로 히다 파리분잔뚜띠. 이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 못 드렸는데, 그 오늘 교재 끝에 요 육사외도 주제의 확장 59번 요 표 하나 그려드렸거든요. 여기 보면 뭐 육사외도 산다가경 이런 식으로 비교되어 있어요. 참고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